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현존의 복음 30-7 자아의 형성, 사회적 맥락과 허구성. 새벽이 찾아오는 시간은 언제나 신비롭습니다. 밤과 아침이 만나는 그 짧은 순간, 영산강에는 엷은 안개가 피어오르고 하늘은 서서히 푸른빛으로 물들어갑니다. 물가에 서 있는 버드나무는 한마디도 말하지 않지만 그 침묵 안에는 수많은 생명 얘기가 흐르고 있습니다. 강물은 쉼없이 흘러가지만 자신의 흐름을 의식하지 않고, 이름 없는 들꽃들은 아무에게도 인정받으려 하지 않으면서도 자신의 아름다움을 온전하게 드러냅니다. 자연 스스로 그러한 이 자연은 누구하고도 비교하지 않고 자신을 증명하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그저 창조주께서 주신 생명을 지금 이 순간 있는 그대로 살아갈 뿐입니다. 그러한 자연을 바라보고 있으면 한 가지 깊은 질문이 마음속에 떠오릅니다. 왜 인간만은 끊임없이 자신이 누구인지를 증명하려 애쓰며 살아간 것일까? 왜 우리는 다른 사람의 평가에 기뻐하고 비난에 무너지고 평생 나는 누군가라고 하는 이 질문 속에, 허황한 질문 속에 방황하는 것일까? 우리는 흔히 자아를 매우 견고한 실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나다. 이것이 내 성격이다.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조금만 깊이 자신을 바라보면 그러한 자아는 처음부터 완성된 존재가 아니라 오랜 동안 수많은 생활 관계 속에서 모으고 모아서 형성된 하나의 이야기 스토리임을 알게 됩니다. 아기는 태어날 때 자기 이름을 알지 못합니다. 자기 얼굴도 모르고 자신이 누군지도 모릅니다. 다만 어머니의 품 안에서 생명 자체로 존재할 뿐입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부모의 말과 표정, 형제들의 반응, 학교에서의 경험, 사회의 평가가 하나 둘씩 모아지고 쌓아지기 시작합니다. 너는 착한 아이다, 너는 공부를 잘한다, 너는 부족하다, 너는 실패했다, 이런 수많은 말들이 마음속에 차곡차곡 쌓여 하나의 자아상이 만들어져 갑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자아는 처음에는 살아가기 위한 기능이었습니다. 공동체 안에서 자신을 구별하고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하나의 사회적 이름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느 순간 그 기능이 실제로 착각하기 시작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우리에게 들려준 이 얘기, 모으고 모아서 모아진 나 자신의 이야기, 쌓이고 쌓아서 만들어진 자기 자신의 이야기, 그것이 자신의 본질이라고 믿게 되었고, 수십 년 동안 반복해서 들었던 그 얘기들이, 들었던 평가들이 자신의 참모습이라고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도 어린 시절 들었던 한마디 말 때문에 상처를 안고 살아갑니다. 이미 오래전에 사라진 목소리인데도 그 말은 우리 마음속에 여전히 살아 움직입니다. 부모의 기대, 스승의 꾸중, 친구의 조롱, 세상의 평가가 어느새 내 안에 목소리가 되어 끊임없이 나를 판단합니다. 우리는 자신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타인의 시선을 내면화하는 눈으로 스스로를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느님께서는 단 한 번도 그렇게 우리를 바라보신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세리와 죄인들을 만나셨을 때 그들의 과거를 먼저 보지 않았습니다. 병든 사람을 만났을 때도 병이라는 이름으로 그들을 부르지 않았습니다. 가늠하다 붙잡힌 여인에게도 죄인이라고 하는 낙인을 찍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언제나 사람들의 사회적 이름보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본래 생명,
바로 지금, 바로 여기, 바로 이 순간 이와 같이 살아있는 생명 자체, 존재 자체, 그 의식 그 자체로서 그를 보았습니다.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시선입니다. 하나님의 눈에는 실패한 사람도 없고 성공한 사람도 없습니다. 먼저 사랑받아야 할 사람과 나중에 사랑받아야 할 사람도 없습니다. 모든 사람은 이미 하나님의 생명 안에, 하나님의 의식 안에, 하나님의 존재 안에 살아있는, 지금 이렇게 존재하는 귀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만들어 놓은 자는 과거부터 지금까지 쌓고 쌓아진 자, 모으고 모아진 얘기 스토리의 몸으로서의 자, 대부분 기억과 생각으로 이루어진 그림자일 뿐입니다. 생각이 멈추는 순간 그 자아도 사라집니다. 깊은 잠 속에 자신의 이름도 잊어, 직업도, 성공도 실패도 모두 사라집니다. 그럼에도 생명은 계속 살아있습니다. 숨은 쉬어지고 심장은 뛰며 존재는 계속됩니다. 무엇이 그 생명을 유지하고 있는 것일까요? 바로 지금, 바로 여기, 바로 이 순간 살아있는 하나님의 현존입니다. 우리는 살아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살아 계시기 때문에 살아있는 것입니다. 자아가 만들어낸 또 하나의 고통은 몸에 대한 이미지입니다. 우리는 지금의 몸보다 기억 속의 몸을 더 붙잡고 살아갑니다. 젊었을 때의 몸, 건강했을 때의 몸, 아름답던 시절의 몸, 현재의 몸을 끊임없이 비교합니다. 그 비교가 시작되는 순간 몸의 아픔보다 더 큰 마음의 아픔이 생겨납니다. 몸은 자연스럽게 늙어가고 변화하는데 마음은 과거의 모습을 놓지 않을 하는 생각이 더 큰 괴로움을 만듭니다. 육체의 아픔은 하나의 현실이지만 그 현실 위에 후회와 분노와 두려움을 덧붙이는 것은 우리의 분별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내일 걱정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은 몸의 고통을 부정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고통 위에 또 하나의 고통을 만들지 말라는 초대입니다. 감정도 이와 비슷합니다. 우리는 화가 난다고 말하고 슬프다고 말하며 두렵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깊이 관찰해 보면 처음에는 단지 심장이 조금 빨리 뛰고 호흡이 달라지며 몸에 긴장이 생길 뿐입니다. 그 신체의 변화를 우리는 과거의 경험에 따라 분노, 슬픔, 불안이라고 이름 붙입니다. 같은 몸의 떨림도 운동선수는 설렘이라고 느끼고 어떤 사람은 두려움으로 느낍니다. 결국 감정은 몸의 변화와 기억이 몸의 변화와 기억이 만나 만들어지는 하나의 경험입니다. 그러나 모든 감정을 바라보고 있는 의식은 변하지 않습니다. 기쁨도 바라보고 슬픔도 바라보고 성공도 바라보고 실패도 바라보는 그 고요한 자리는 언제나 같은 자리입니다. 그 자리가 하느님의 현존입니다. 관상이란 새로운 자아를 만드는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거짓으로 만들어진 자아를 하나씩 내려놓는 과정입니다. 세상이 붙여준 이름을 내려놓고 기억이 만든 상처를 내려놓으며 스스로를 규정하는 모든 얘기를 내려놓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씩 내려놓을수록 놀라운 자유가 찾아옵니다. 더 이상 인정받기 위해 애쓰지 않아도 됩니다. 남과 비교하지 않아도 됩니다. 성공으로 자신을 증명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미 하느님께서 있는 그대로 나를 사랑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하늘의 새를 보라, 그리고 들의 백합화를 보라 라고 하는 말씀도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새는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지 않습니다. 꽃도 다른 꽃과 비교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존재 자체로 아름다움을 드러냅니다. 인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이루었기 때문에 하느님의 사랑을 받는 게 아니라 존재 자체가 이미 사랑입니다. 하느님의 현존 안에서도 성공, 실패도 우리의 존재를 결정하지 못합니다. 세상이 붙여준 이름보다 하느님께서 우리 안에 심어놓으신 생명이 훨씬 더 깊고 훨씬 더 참되기 때문입니다. 새벽은 오늘도 말없이 밝아옵니다. 강물은 여전히 흐르고 새들은 어김없이 노래합니다. 자연은 자신의 이름을 의식하지 않으면서도 하느님의 영광을 드러냅니다. 우리 역시
그런 삶으로 초대받고 있습니다. 자아는 오래된 얘기를 붙잡고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지금 여기 살아있는 하나님의 현존 안에서 순간순간 새롭게 태어나는 삶입니다. 그 삶에서는 과거가 더 이상 우리의 정체성을 규정하지 못합니다. 타인의 평가도 우리를 흔들지 못합니다. 우리는 세상이 만든 자아가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 안에서 태어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이 현존 안에서 우리는 마침내 가장 깊은 자유를 만납니다. 더 이상 자신을 방어할 필요도 없고 증명할 필요도, 다른 사람이 될 필요도 없습니다. 다만 지금 이 순간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살아 숨쉬고 계심을 알아차리는 살아가는 것, 그것이 영성의 완성이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하느님 나라의 삶입니다.